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창조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의 확신에 가진 자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자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도 누릴 수가 없고 여전히 옛 습관과 옛 구습을 쫓아서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CBS 방송국에서 우리가 한국교회 이제 2026년도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가 충격적인 하나의 이렇게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계 성도들 중에서 무속인을 찾는 수가 5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조금도 부끄럽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제가 말씀 전할 때 이런 말씀 전한 적이 있었잖아요. 영도에 있는 어떤 교회에 그분은 아주 유용한 무당이었는데 무속을 하다가 교회를 출석한 거예요. 전도를 받고. 근데 거기 교회 오니까 자기 고객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 번 더 충격을 받았는데, 그 간증을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2026년도 한국교회 트렌드에 대해서 할 때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무속인을 찾는 비율이, 때로는 무속인을 찾고 타로를 하고 사주를 보고 하는 프로테저가 50%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건 하나님 제일 기뻐하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습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두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곳에 함께하는 성도님, 정말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요, 언제나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우상을 벗어버리고 이전 것은 다 청산하고 성령의 불로 새롭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단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만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요, 고난이나 어떤 환경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난이나 어떤 환경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이나 어떤 환경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확신에 가진 자는요, 고난이나 어떤 환경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의 파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파도가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고난의 파도가 계속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든든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전에 내가 주님으로 내 힘으로 살아갔지만 주님을 믿기 전에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살아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문제를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파도가 밀려오면 주님과 함께 뛰면 우리는 그것이 고난의 파도를 통해서 우리가 뛰기만 하면요, 우리는 놀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수욕장 가서 우리가 파도가 밀려오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뛰기만 하면 되잖아요. 뛰면은 인생의 파도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바닷물을 실컷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파도가 몰려올 때마다 그 쓴맛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죄를 먹고 마시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뛰고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주님과 함께 누리면은요, 우리는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실패와 좌절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과 더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 입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여 나의 구원자,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지불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조건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는 조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정말 살아가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죄에서 구원할 자,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해서 내가 벌떡벌떡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아직도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내 자가 죽었으면 내 고집도 없고 내 생각도 없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전에 주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살아서 내가 막 살아서 벌떡벌떡 움직였어요. 그렇다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자가 죽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자아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살아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죄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6장 18절 말씀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너는 내가 나의 자녀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아멘. 율법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저기 길을 가다 보니까 아주 부잣집 우리 돈 많은 사람이 가다가 보니까 아주 너무 잘생겼고 너무나 멋지게 생겼는데 저기 이제 남의 집에 종이 되어가지고 막 추운 겨울날 막 마당을 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돈을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이 아이를 내가 나에게 파십시오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돈을 1,000만 원을 주고 그 아이를 그 추운 날 마당을 쓰는 그 또리를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은 그 또리는 누구 집의 아들이에요? 그 부잣집의 아들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종의 영을 받아서 종이었지만은 그가 예수님의 그 돈을 지불하였을 때 그가 그 부잣집의 아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종의 영을 받아서 지금도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핏값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우리 성령께서 너는 이 아이는 나의 자녀야, 내 아들이라 하고 정언하고 있다고 말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정명하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한도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성령께서 정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보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장을 꽝 찍어 주셨어요. 그렇다면요,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인생 가운데 파도가 밀려와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뛰며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삶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에서 당당합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어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은 갔을 때에 그가 아들이 없었지만 100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요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자기의 힘을 의지했을 때는요 쫓기는 신세였지만 그가 80세에 자기의 몸을 의지할 수 없어서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요. 근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들려지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졌을 때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다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성경을 66권을 다리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성경 66권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예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보증이 되기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셨어요. 믿는 자는 너는 내 것이라 도장을 꽝 찍어 두셨어요. 구원의 길은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이방인, 우리 헬라인에게나 우리 택한 유대인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선물을 받을 수 있으나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영원한 멸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이르게 되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멸망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자는 우리를 부요케 하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너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주의 이름을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우리를 부요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날마다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요,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우리 오늘 우리 무엔이가 왔는데요. 무엔이가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않고 날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만 한다면요, 얼마나 그 성장하지 않고 맨날 젖병만 빨고 산다면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 때, 우리가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옹알이 하다가 나중에는 엄마, 아빠 이러면은 막, 우리 엄마 아빠는 말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우리 아이가 엄마 했다고 얼마나 막 흥분합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느 날 걷지도 못한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다리를 한 발, 두 발, 이게 뭐야, 그 서랍장 같은 걸 붙잡고 그러면요, 막 그때부터 또 심장이 막 뛰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마 저희들의 마음과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가고 성장해 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세상을 쫓던 자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쫓고 따를 때에 주님은 지금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생명생교회 성도님,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날마다 변화와 성장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은요, 양식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영적인 양식을 먹을 때에 아이가 우유를 먹으면 자라갈 수 있는 것처럼, 밥을 먹으면 자라갈 수 있는 것처럼 영의 양식,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자라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은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사람이 3분만 숨을 쉬지 않아도요, 내가 손상을 입는데요. 그런데요, 10분 이상 방치해 두면요, 내사 상태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영적인 호흡, 기도하지 않으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시체나 다름없어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영적인 공급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성장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다를 바 없이 생활합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존귀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날마다 변화하고 성숙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갈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릴 때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공부 잘하면요, 전도가 잘 되었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공부 못하면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물론 공부가 전부는 아니에요. 공부 꼴등해도요, 직장생활 더 잘하는 경우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공부하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요, 21일 동안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세상 사람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우리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 남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기쁨, 희락. 우리가 남에게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고 화평케 하는 자. 우리는 날마다 분노하며 화가 막 늘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고 화평케 하는 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 양선,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 우리 온유는요 언제나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주님의 성품이에요. 절제, 때로는요 우리가 좀 더 자고 싶지만 말씀을 읽고 깨어서 말씀을 읽고 우리가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살아가고 싶지만은 우리가 깨어서 절제함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에 가진 성도는요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라갑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 성도님 맞습니까?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구원받은 분명한 증거는요, 구원을 확신을 가지는 분명한 증거는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날마다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 부를 때에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에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저는 예전에 버스를 기다리다가 지금은 이제 뭐 차 운전하면 주님 갑니다. 나의 운전대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갑니다. 근데 예전에 버스가 저 대중교통 이용할 때 오래전에 버스가 안 오면요. 주님 버스 좀 빨리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요. 정말 주님께서 좀 버스가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 감사해요. 이러면서 이제 버스를 탔어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됩니다. 자동차를 사면요, 제일 먼저 매뉴얼, 설명서를 읽어야 돼요. 그럴 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 21일을 참석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퇴근해서 늦게 오고요. 또 병원에 입원하여 가지고 어느 날은 혼자서 막 하고 있으면요. 이제 8시 반이나 되면 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혼자서 찬양할 때는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 다니엘 기도회가 더 많이 모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21일 동안 뜻을 정하여서 다니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도전을 받았던 거 정말 시간 너무나 간증자들이 올해는 참 은혜가 되었어요. 다른 해도 참 좋았지만 이번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들은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가장 도전을 받았던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북한의 탈북자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였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중국에서 선교를 했어요. 근데 시진핑이 이제 이렇게 추방을 당해가지고 이제 국내로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중국에서 거기는 이제 중국에서 복음 전하다 들키면 죽잖아요. 그런데 그 탈북자들이 중국에 왔는 그 탈북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성경을 백독하게 하고 말씀을 암송하게 가르쳤어요. 그런데요, 그 탈북했던 우리 탈북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들켜가지고 17명이 다 순교를 당했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나 내게 있는 그 예수님을 말씀을 많이 읽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느꼈고 정말 내가 지금 저는 50독도 못했거든요. 근데 어떤 건 50독, 100독도 한 거 있지만 성경 전체로 50독도 아직 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부터 결단했습니다. 다니엘 기도 마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한 명 한 명 나와가지고 간증했거든, 여기서.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 앞에서 선포했어요. 저는 이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1독 하겠습니다. 제가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1.6배 속으로 읽으면 한 달에 한 독을 할 수 있대요. 왜 선교사님들과 그 탈북민들만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탈북해왔던 많은 분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한국이 통일되어질 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시키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들 속에 그렇게 그렇게 순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능력은 그들이 말씀 대신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습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정말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조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을 믿지 아니하는 이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를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오직 복음의 정의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그렇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지금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가? 파도가 칠 때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좌절하고 실망하고 자포자기할 때는 없는가? 자기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이나 어떤 환경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권세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고 변화와 성숙과 성장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힘입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마지막처럼 그렇습니다. 그 탈북했던 그 17명의 우리 탈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이 다시금 왜 그 북한으로 돌아갔겠습니까? 그 동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정말 멸망의 길을 가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금 북한으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돌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지막입니다. 오늘 인생의 오늘 이 시간이 우리는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부지런히 그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